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사사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리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로다. 아멘. 끝까지 쓰임받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끝까지 쓰임받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끝까지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한 번 쓰임받다 버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특별히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격이 아닌 은혜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격이 아닌 은혜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쓰임받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은혜로 쓰임받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은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나실인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13장 바로 전장 5절에서는 이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원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를 보면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절 말씀 보면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에 대한 규정을 민수기 6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은 무엇을 멀리하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생포도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포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건포도는 안 좋아하는데 생포도는 한 줄 한 송이를 다 먹어야 직성이 풀려. 아내랑 나눠 먹는 것도 싫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포도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포도주, 독주 멀리 해야 된다. 근처에도 가지 마.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어쩌다 한번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포도나무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말린 포도라고 해서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신인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사사기 14장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오면 10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는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무엇을 베풀었다? 삼손이 그 여인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미슈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술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냥 생일잔치가 아니에요. 이건 술잔치를 의미합니다. 미슈테라는 단어는. 나시린은 무엇을 금해야 된다고요? 생포도나 건포도 근처도 가면 안 돼요. 포도주와 독즙을 마셔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개의치 않았어요. 술잔치를 벌이는데 전혀 상관없었다는 사실이죠. 또 다시 민수기로 오면 나시린의 규례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시체를 가까이. 여기서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이건 무슨 뜻이냐? 나신으로 사는 동안은 그런 거예요.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사는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사사기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오면 14장 8절입니다. 사자의 죽음을 본즉, 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보면 시체에 가까이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자의 죽음을 본즉, 그 다음에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손으로 그 죽음 안에 있었던 무엇을 떠먹었더라? 꿀을 떠먹었더라. 꿀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분명히 나신의 규정을 두셨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라. 아예 건포도 생포도 근처도 가지 말고 생각지도 말라 했지만 술잔치 벌이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시체를 만짐으로 자신을 부정케 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 분명한 규례 앞에서도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안에 있는 꿀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을 쓰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쓰셨다는 게 중요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건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쓰실 겁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결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능력과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성결하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니까 하나님 쓰시겠지. 그러면 결국 쓰임받고 나서는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실력으로 쓰임받는 것 아니고 자격으로 쓰임받는 것 아니고 우리의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열매와 결과를 가지고 내가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은혜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으려면 첫 단추부터 하나님, 내가 쓰임받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끝까지 쓰셨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쓰고 했지만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중단 없이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랑 축복,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네,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쓰임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다가 상당 기간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4장 8절 9절,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떨어 걸어가면서 먹고, 그리고 심지어 누구에게도 그 꿀을 들여 먹게 하였어요? 부모에게 들여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 9절 하반절에 보면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부모에게 말했다 말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퀴즈,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고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떠서 자신이 먹고 부모에게 들여 먹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사사기 14장 10절, 조금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요. 미슈테 술잔치를 벌였잖아요. 그 술잔치를 벌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잔치, 미슈테 술잔치를 베풀었으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그 당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청년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미슈테 했다는 겁니다. 술잔치를 벌이는 것이 풍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실인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규례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당시 풍속을 쫓는 일에 더 열심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삼손은 그의 사역을 중단해야만 했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격이 아닌 은혜로 쓰임받는 사실을 아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중단 없이 끝까지 쓰임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다메섹에서 변화된 이후에 단 한 번의 중단이 없어요. 사도행전 그의 선교 여행을 보면 단 한 번의 쉼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12장 2절의 바울의 고백에서 고스란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울이 먼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대 본받지 않고,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이 세대의 패턴을 따라 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대의 트렌드, 유행을 따라 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해낸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애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중단 없이 끝까지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대를 쫓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분별한 그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분별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놀라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쓰임 받는데, 열매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쓰임 받는데 놀라운 열매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할까요? 여러분 14장 6절 한번 볼까요? 14장 전체 내용이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14장 6절에 보면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 여러분 혹시 염소 새끼 찢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염소 새끼를 손으로 어떻게 찍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염소 새끼 찢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뭘 찢었다는 거예요? 사자를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에 보면은요, 좀 더 비약인 것 같지만 사단이 우리를
무엇처럼? 그렇죠. 우는 사자처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자가 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사자가 운다라는 표현은 사자가 하는 표현. 이게 뭔 뜻이냐? 이게 자기 먹이 앞에서 하는 이유는 그 소리에 질려서 도망가려다가 움찔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자가 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먹이로 정하고 나서 우리를 얼어붙게 그 자리에 꼼짝 못하도록 하려고 포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포효하는 사자처럼 이런 뜻입니다. 포효하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달려들지라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좀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면 삼손은 어찌했다는 거예요? 손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이런 축복과 이런 권세와 이런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포효하는 사자가 달려오면 잘 됐다 이놈. 그래 딱 잡고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생겼어요. 제가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포효하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제가 그 소리에 얼어붙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찢어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14장 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실인의 규례를 알면서도 그 규례를 어겼던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했다? 강하게 임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귀가 포효할지라도 찢어버리는 권능을 우리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이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는요, 제자들은 이미 부활을 목도한 상태입니다. 죽은 예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몇 번씩이나.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은 불이 붙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적이 있어, 어떤 이런 표적이 있을 수 있어. 정말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거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저주와 나의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 죄 없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복음을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장 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장 4절 말씀,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단번에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된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라?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서. 아니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는데 죽는다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다. 그리고 주님이 죽어도 다시 사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따라서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었던 이유는 딱 하나,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깨닫게 된,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준비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사실만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훈련받으면, 그리고 복음의 지식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신학교 나오면은요, 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니, 신학대학원생보다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신학 지식이 많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그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은요, 그냥 산 지식이에요. 생생하게 주님의 죽으심을 목격했고요,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체험적인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위에 무슨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그 지식이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주님의 말씀처럼 120문도가 예루살렘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와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안 가보셔서 모르죠?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와 마가의 다락방은 100m도 안 돼요. 정확하게 50m도 안 돼요. 가장 가까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의 핍박과 박해가 두려웠다면 가장 먼 곳에 가서 기도해야죠. 근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여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10일 동안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죠. 그리고 3장에 어떤 일이 됩니까? 나오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예수 손을 딱 잡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지식이 능력이란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고요? 3,000명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설득해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열매를 맺는, 그리고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